오늘은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강단에 서게 된 지 정확하게 오늘이 2년째 되는 주일입니다. 제가 24년 7월 첫째 주에 처음 이곳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이만큼이나 되었나 싶기도 하고, 그러나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사실 제가 이제 고작 2살 된 담임 목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많이 어리고 또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또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또 이렇게 왔습니다. 성도님들께 참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날짜를 일부러 맞춘 것이 아닌데 마치 계획한 것처럼 오늘 제목처럼 우연히 겹쳐서 오늘 본당이 이렇게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선 십자가가 가운데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늘 이렇게 단에 설 때 제가 부담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십자가를 가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천장이 낮아서 십자가를 높이 올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여러 레퍼런스들을 보니까 이 십자가를 옆에 세우는 교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과감하게 제가 살짝 옆으로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또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이렇게 제 옆에 이렇게 또 주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선명히 드러나게 되어서 저는 참 보기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적응을 또 해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제 취향도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조금 바꾸고 이렇게 손대는 일에 이렇게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잘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이렇게 새로운 또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강단도 좋아졌고 제가 설교만 잘하면 되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대반전의 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에스더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에스더가 주일에 설교되어지는 게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이 에스더서는 정경 가운데서 홀대받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홀대받는 책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여기실지 모르겠는데, 늘 이렇게 좀 논쟁이 되고 성경에서 좀 빠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성경에 있는 것이 맞냐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아가서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좀 너무 노골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 가운데 있어도 되나라는 그런 물음표가 늘 따라붙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또 전도서도 그렇습니다. 전도서는 이 극단적인 어떤 허무주의와 또 회의론들이 담겨 있어서, 그래서 이 전도서도 이게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나라는 그런 물음표가 항상 따라오는 책입니다. 또 신약 가운데에도 그런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너무 상징과 비유가 난해하고 해석하기가 또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깔뱅도요, 장깔뱅도 평생에 그는 성경의 모든 책을 주석했는데 계시록만큼은 전혀 주석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애를 달기에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 때문에 이 계시록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 대해 주석을 썼던 이 주석가가 장깔뱅이입니다. 계시록이 있고요. 또 히브리서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도 이 저자에 대한 논쟁이 늘 있기 때문에 조금 불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히브리서가 있고, 또 종교개혁 이후에는 믿음보다 행함이 강조되는 것 같이 여겨지는 어떤 책이죠? 바로 야고보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종교개혁자들이 좀 불편해했던 그런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요한 2서나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들 같은 경우에 너무 짧다라고 해서 빠져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논쟁들도 있었던 책이 바로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책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디모데 후서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런 논란들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성경 정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너무나도 귀한 책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이제 에스더서가 홀대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에스더서는 유대의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인 불임절, 이 불임절의 기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불임절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대 절기들이 있죠. 유월절이나 또 초막절이나 어떤 대속죄일 같은 이런 절기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불임절은 인간이 만들어낸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그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절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맞냐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있고요. 또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이 심지어는 좀 잔인합니다. 그래서 그 잔인한 면들 때문에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또 결정적으로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나 여호와, 아도나이, 주님 이런 단어들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같은 포로기에 쓰여진 다니엘서와는 굉장히 선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이 다니엘서는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이 드러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풀물불 가운데에도 새 친구와 함께 하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또 벨사살 왕의 잔치 가운데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고, 이런 정말 하나님의 너무나도 선명한 역사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와는 대조되는 책이 같은 포로기 가운데 쓰여진 유배 문학 중에 하나인 에스더서다라는 것이죠.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딱 떠오르는 장면을 우리 말하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가는 그 에스더의 결단, 용기, 정말 구국의 영웅이죠. 그 장면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고 또 반복해서 읽으면 그 안에는 사실 드러나 있지 않지만, 선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잘 드러나지 않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바사제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우리 세계사에서 이야기하는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이 황제 치하에서 왕이 가장 신임하고 또 존귀하게 여기는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1인 지하 만인 지상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모든 왕에게 부여받은 정권을 휘두르는 그러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이제 수도인 수산성을 행차하게 되었어요. 행차하는데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
굽히지 않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아 보니 그가 누구였냐면 왕궁의 문지기로 일하고 있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 최고 권력자에 대한 경배는 그에게 어떤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가까웠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이를 거부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뭐 기분이 나쁘거나 뭐 이렇게 하만을 우습게 보아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나타나냐면 그가 잡혀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려줬다라는 것은 내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이죠. 때문에 그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가 어떤 이 신하의 높은 사람의 행차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 때문에 하만이 제대로 열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모르드게를 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이 제국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 모르드게의 동족이죠. 이 동족들을 모조리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왕의 허락까지 받아냅니다. 왕을 감언이설로 속여서 모든 이제 도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몰살하기로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그 날짜까지 정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유다에도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비밀 병기가 있었거든요. 그 비밀 병기가 누구냐면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면 왕후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후의 자리에 있었는데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 그의 어떤 신분과 또 출신들을 철저하게 숨겼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사실 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유다인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된 것이죠. 근데 이 에스더에게도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스더 바로 직전의 왕비가 그러니까 에스더가 두 번째 왕비였어요. 근데 자기 전에 있던 왕비가 왕에게 밉보여서 쫓겨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왕이 에스더를 보지 않은 지도 벌써 30일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국의 법도 가운데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궁의 뜰 안에 들어와서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나가기가 자기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에스더가 이 생명을 건 결단을 하죠. 내가 왕에게 우리 동족을 위해서, 우리 유다 민족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에스더와 에스더를 비롯해서 온 유다인들이 3일 밤낮을 금식을 합니다. 3일 밤낮을 금식을 하고 그리고 드디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천만다행으로 이 왕이 오랜만에 왕비를 보니까 당신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게 보여서 무엇을 원하세요? 여보 무엇을 원하세요? 했더니 내가 잔치를 열었는데 왕이시여 폐하 저 하만과 함께 제가 연 잔치에 꼭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오세요. 이따 봐요. 이렇게 이제 왕을 초청하고 온 것이죠. 근데 막상 잔치에서 에스더가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잔치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폐하 사실 제가 유대인입니다. 저와 우리 동족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하만을 벌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서슬퍼런 권력자 하만 앞에서 이 에스더의 입술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미룹니다. 폐하, 제가 내일 또 잔치를 열 테니까 내일 다시 한번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일 하만하고 같이 또 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제가 소원하는 바를 폐하께 아뢰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밀어놓았어요. 하루를 밀어놓은 그 밤이 바로 오늘 밤이다라는 것이죠. 이 하만은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왕후가 왕을 위해 준비한 잔치에 나만 초대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만 초대받았다. 야, 이제는 정말 내 세상이구나. 왕후도 나의 눈치를 보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기고만장해서 대궐을 나서는데, 그때 또 대궐 문 앞에 누가 있었냐면, 교대 시간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드게가 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이 하만이 또 화가 나서 내가 내일 저놈을 먼저 죽여야 되겠다. 내가 오늘 밤에 왕의 허락을 받아내야 되겠다. 내가 저놈을 죽이고 내일 홀가분한 마음으로 왕비가 연 잔치에 내가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굳게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에스더는 기회를 잡았는데 주저하고 있었고, 하만은 더욱더 이제 악이 받쳐서 이제 날만 밝으면 하만의 음모가 실행될, 이제 모르드게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이 절체절명의 밤, 이 위기의 밤에, 이 밤에 오늘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셨는가? 하필 이날, 많고 많은 날 중에 하필 이날 왕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처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왕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좀 읽어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저도 가끔씩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아빠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이렇게 눈 비비면서 나오면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읽어라.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면 자게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오늘 왕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역대일기를 읽으면 내가 잠이 오겠지. 그래서 내시가 이제 일기를 가져와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일기를 딱 폈는데 어디가 펴지느냐?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르드게가 궁전의 문지기라 그랬잖아요. 궁전의 문지기로 이제 근무를 서는데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뭘 듣게 되었냐면,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렇게 속닥속닥 하는 걸 듣게 됐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걸 듣고 깜짝 놀라서 고발을 하죠. 고발을 해서 결국 왕을 암살하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붙잡혀서 처형당하게 된, 그러니까 왕의 암살을 막았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정말 우연히도. 왕이 그 일기를 이제 내시가 읽어 내려가는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왕에게 보고되지 않은 이야기였거든요. 몰랐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야, 그래서 그 충성된 모르드게는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무슨 상을 베풀었느냐? 그가 어떤 관직에 올랐느냐? 근데 대답하기를 그냥 그대로인데요.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슨 상을 줘야지.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6장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연히 겹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오늘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았던 밤, 또 그 가운데에서 우연히 찾아서 읽게 된 역대일기, 또 그 가운데에서 우연히 왕 앞에 드러나게 된 이 모르드게의 공로, 이게 도저히 우연이라고 치부될 수 없는,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딱딱 들어맞는 사건들이 연달아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바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게 쉽게 느껴지지 않아도,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를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주저하는 에스더가 저 허락 없이 왕을 찾아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요, 그 말씀이 바로 앞장에 있는 4장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잠잠히 있어도, 네가 왕후이지만 그러나 네가 잠잠히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민족을 반드시 건져주신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혹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모르드게가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이 선포처럼, 그의 믿음처럼 다른 데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오늘 이 6장의 이야기는요 에스더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그 시한을 하루 미뤄놨어요. 그래서 내일이면은 닥쳐올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이 6장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른 데는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가 아니라 바로 밤에 왕의 침실이었고, 또 에스더가 준비했던 말들, 그의 간청과 그의 읍소가 아니라 아무도 읽지 않았던, 거들떠보지 않았던 먼지 쌓여있던 그 역대 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다른 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에 에스더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에스더의 결단은 멈춰 계시던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던 에스더에게 허락된 영광스러운 특권이었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에스더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을 구원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있었던 이 일들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마침 밖에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허락을 받기 위해 와 있던 하만이 있었어요. 근데 왕이 밖에 하만이 있는 것을 알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여기 모르드게가 내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이 모르드게에게 최고의 존귀를 베풀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하만의 계략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가운데 앞장에서 에스더가 어떤 기회를 얻었냐면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에스더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오늘 에스더가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까지 결단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 오기로 마음 먹었을 때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떠올려 보았어요. 정말로 힘든 결단이었어요. 어려운 결단이었어요. 정말 그때 얼마나 눈물도 많이 흘리고 얼마나 힘들게 왔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정 목사야, 저기 이천에 임마누엘 교회가 있는데 내가 임마누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거든. 내가 임마누엘 교회에 복 줄 거거든. 내가 잘 되게 할 거거든. 네가 한번 가보지 않을래? 네가 한번 거기 가서 해보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저를 어려움 가운데 밀어 넣으신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대한 결단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 가운데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이. 다만 죄송한 것은 제가 그 기회를 잡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더 좋은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신 것이 아닌지, 그거에 대하여서는 제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곳에 온 것에 대하여서,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이, 저를 여기에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힘들게 자리 지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셔요. 제가 잘 안다고 하지만 사실 저도 잘 모르죠.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 마음과 또 그 열심과 그 헌신들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기회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막 군중들이 막 환호합니다. 그 환호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비꼬죠. 그 비꼬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만약에 이 백성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와서 소리 지르리라 라고 얘기하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돌들이 내 일들을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필요 없는 돌들을 가져와서도, 여기에 있는 나무와 꽃들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결단한 것입니까? 내가 헌신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의 모든 사도들은 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 부르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내가 사도가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교회 세우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셨는가. 그 부르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때문에 감사한 것이, 하나님 우리도 우리 교회가 잘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수백 명이 나에게 와서 세례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에스더도요, 하나님께서 미리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보니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고 계셨어요.
그 가운데 나에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주시니, 하나님 내가 거기에 보탤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밤에 지금도 어느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노방전도 많이 했죠. 한 분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금 어느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밤에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부르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